사사 6장 11절부터 24절인데 6장 17절 말씀, 사사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 6장 17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했습니다. 기도는 어느 사사보다 더 어느 대언자도 좀 특이한 케이스가 계속해서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믿음의 부족을 표적으로 채운다, 뭐 그죠? 그런 사사였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혼들이 모두 다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게 하시고 늘 이 말씀을 믿음과 절 결합해서 마음속에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 또 주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 가득히 뿌리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도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들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기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걷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더 신뢰하고 보는 것으로 걷는 사사였습니다. 비록 히브리 11장에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걸었던 모습보다는 표적을 구하면서 걷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걷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보인 이 표적의 요구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주를 시험하는 설레요 본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면 뭐 기도원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원을 변명거리로 삼고 그를 방패로 삼는 겁니다. 이 잘못된 본은 그렇게 샘플이 잘 됩니다. 선한 본보다 잘못된 본은 항상 이 뒤에 올무가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에서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이 악한 본보기를 배워서 교리로 삼는 일은 위험한 일이고 아주 오류에 빠지는 그런 일입니다. 몰몬교는 구약의 일부 다처제를 배워서 교리로 실행합니다. 구약의 일부 다처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은 아니고 야곱, 또 다른 뒤에 뭐 왕들 쫙. 그 성경 어디에 율법이 어디에 그 일부 일처제를 하라는 말이 있느냐? 찾아보면 또 없어요, 그죠? 이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말라기서 2장 한 뭐 15절 정도 있는 건데 율법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본으로 삼는 거죠. 그걸 교리로 실행합니다. 가톨릭은 구약의 레위제사장 책을 배워서 교권을 확립하였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은 땅에 관련된 구약의 물질적, 현세적, 육신적인 복을 배워서 그것을 교리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물질적, 육신적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야 된다.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니다 이거죠.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어떤 이들은 야곱의 입다처럼 서원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어떤 이는 이 기도원처럼 표적을 통해서 이 일이 주의 뜻인지 성공할 것인지 점괘를 뽑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모든 사건이 다 우리가 채택하고 따라야 될 본은 아닙니다. 표적은 믿음이 없을 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았을 때 표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동시에 뭘 받았다고요? 표적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표적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처음 표적도 믿지 않으면 둘째 표적은 믿으리라 이렇게 표적을 함께 동반시켰다. 주님이 보내신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표적을 행해 보이곤 했습니다.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서 분향할 때 유다에서 온 대언자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말이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뒤에 표적이 따라섭니다. 바로 그날에 그가 표적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표적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다. 내가 네한테 악담이나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표적이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15년 연장되었다는 말 어떻게 믿어요? 그냥 말하니까 믿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 사인을 하나 해줘야죠. 컨펌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왕이 주에게 이 표적을 받으리이다.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니까 혹은 뒤로 10도 물러가니까 하며 표적을 보일 테니까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들은 모두 말씀 외에 표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임을 확증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보조도구 하나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은 표적을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죠. 표적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표적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7장 11절 12절에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장소 불문이요 뭐든지 상관없다 구하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표적을 주셨는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표적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불신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께 나와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 말은 끊임없이 요구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능 일들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메시아로서의 특별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함께 와서 주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6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6장 30절. 요한복음 2장 18절 6장 30절.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 주님께서 권능 있는 일,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것 말고 네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며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자격을 한번 제시하면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보고 믿게 하시겠느냐 이거. 보고 믿게 하라. 보고 믿게 하라. 듣고 믿는 거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집요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표적이 없이는 믿지 않겠다고 공공히 선포하면서 우리를 믿게 하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을 행해 보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표적의 요구에 주님은 영어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표적이란 것은 말이죠. 이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다. 이것이 이 세대에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바로 그 표적이 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는 출애굽 때 모세로 시작해서 사사 기드온이나 대언자들을 비롯해서 구약의 전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바탕으로 믿으려 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 철학적 사고와 논쟁을 논리를 바탕으로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시대 때문에도 사도의 표적과 권능이 있었죠. 그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자,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사도들의 표적이 아닌 주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주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보이셔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원처럼 표적을 보이셔서 사도의 표적을 행하게 하소서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사사기 6장으로 와서 11절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었고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기드온과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주의 천사는 절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주의 천사는 이미 사사기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내가 그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를 했죠. 그리고 자신이 주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출애굽 때 함께 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길갈에서 복음을 이르렀던 주의 천사가 지금 이곳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을 전혀 모른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드온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정도, 아니면 그 당시 선견자라 불러죠. 선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성경에 자주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자기 위해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면은 주의 천사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주의 천사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그분이 주의 천사다, 즉 뭐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육안으로 얼굴 맞대고 보게 되시고 죽게 되었다 이러면서 슬퍼하고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벼쳐가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주의 천사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신약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천사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거는 뭐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죽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좀 사정이 달라지죠. 그 못 박아 죽여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거죠. 12절입니다. 사사 6장 1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며 너 강한 용사여.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mighty man, 오줌하는 valiant man,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며. 주의 천사가 미를 타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미디안 족속에 산으로 쫓겨나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 숨기기 위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사람 놀려도 분수가 있지. 지금 미를 타작하고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 강한 용사야 하니까 이 너 너 농사꾼이여, 너 도망자여, 뭐 너 비겁한 자여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안 그래도 알고 있다고 할 건데 너 강한 용사여 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거죠. 이거 완전히 사람을 조롱하고 깔봐도 분수가 있지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기드온은 부모나 이웃이나 형제들에도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성격이 소심하고 약하고 매사에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자신을 강한 용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사람이 보는 게 사람에 대한 평가, 다면 평가라면 평가가 틀려요. 우리 볼 때 저 겁쟁이 하는데 주님은 강한 사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죠? 왜 이렇게 틀려요?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사람이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달라요. 기드온을 전부 지금 기드온 자신도 기드온 아버지도 기드온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의 천사가 지금 너 강한 용사여, 이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에,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는 강한 용사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강한 용사예요. 그게 한순간입니다. 세상의 영웅 호걸들의 한결같은 스토리는 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신분이, 내가 그런 누가, 이 자신을 자각하는 거, 자기의 원래 신분이나 신원을 자각하면서 뭐가 깨어나죠? 힘이 깨어나지. 그러다가 이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걸 통과해서 뭐 영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영웅 스토리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와 정반대로 천하고 약하고 쓸모없고 멸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자신을 자각하는데 난 대단한 사람 이렇게 자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각을 해요. 정반대로 나는 nothing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쓸모없는 인구나.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을 하는데 이 자각하는 게 뭐냐면 천하고 약하고 쓸모없고 멸치받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는 강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제 인간이 아니더라.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하면 이런 게 저절로 나오는. 나는 먼지일 뿐이다. 난 죄와 티끌 가운데 있나이다. 뭐.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니 이런 걸 자각을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 보이지 않는 힘이 깨어나라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알고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거 알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가 더 이상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겁 많은 연약한 사람, 숨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너 강한 용사여, 강한 용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군사에 여러분 좋은 군사에 거의 뭐 탈영병 수준이다.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뭐 이런데 주님께서 너는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라. 세상에 얽매이지 마라. 온통 너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너무 그런 게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 이러신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래서 좋은 군사고 승리하는 강한 용사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항상 승리하는 게 체험입니다. 체험 간증이죠. 자,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늘 그지 기도원이 이제 속에 막 울하고 치밀고 속에 담아놨던 거 답답하면 쏟아내고 토로하는 거죠. 기도는 자신에게 말한 주의 천사에게 즉각 반발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 닥쳤나이까. 말해보라 이거죠. 나는 뭐 성경 지식으로 짧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하나님 사람 같은데 한번 말해보라 이거죠. 기도는 미디안에 패배한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기고 심히 핍절하게 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회의를 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꼴이냐 이거죠.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일이 주를 떠난 불법과 죄 때문임을 모르고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사람의 생각이 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 여기서 여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고 여기서 여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결과가 뭐 이러냐 이거. 주께서 함께 하신 게 뭐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다시도 모순으로 부패할 수 있을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이 군부 정권이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뭐 군인이 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군부 정권 하면 이를 갈아요. 뭐 군인이 대통령 한다고 뭐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나쁠 것도 없거든. 나쁘고 좋을 것도 없는데 우리 때는 하여튼 그 군부 정권 타도가 뭐 사람들 그 대학생들이 뭐 우리의 소원은 군부 정권 타도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나 전도는 뭐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성경대로 그냥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떤 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 울분을 토하는데 야, 그 진짜 한설인 말인데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군부 정권이 대체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가 막 차차차차 나오는데 막 쏟아내는데 야,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부정과 부패와 세상의 모습 부조리를 많이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이토록 타락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부정과 부패의 모습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는 뜻이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다. 말들 잘합니다. 스스로 증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걸 그들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들의 삶이 그걸 증언하고 있다.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믿음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기드온과 비슷함을 보여줍니다. 기드온들 미디안에게 쫓겨나서 지금 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꼴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기드온은 계속해서 따지고 들면서 말하기를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듣기로는 기드온 정도 되면 이제 몇백 년 전 이야기죠. 그렇다면 몇천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 뭐 출애굽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라든가 이게 어디에 있나이까, 어디에 있나이까.
기도는 과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들었지만 그런 기적들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역사는 단지 전설로만 남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현재는 왜 없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는 주의 천사를 향해서 속에 담아두었던 얼굴린 마음, 그 억학 심정을 풀어냈어요. 이거 안 풀어내면 화병 걸리는 겁니다. 이거 쏟아내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걸 쏟아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오셨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에 넘겨주셨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전에는 건져내시고 지금은 왜 넘겨주셨냐 이거죠.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뭐 기도원 말이 수긍이 안 가는 거죠. 아니죠. 기도원의 항변은 나름 일리 있는 항변이지만 매우 인간적인 논리입니다. 기도원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지금의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알게 될 겁니다. 미디안 손에서 우리가 작살나지 않는 것, 이 정도만 가지고 은혜다. 이것도 주님의 긍휼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보존해 주셨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기도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알면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몰라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예. 자, 말씀을 좀 몰랐어요. 성경을 알았던 다니엘은 말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 좀 더 기도원보다 좀 더 심한 상황.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서 자기는 내시가 되고 말이죠. 평생 궁궐에서 섬기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 9장 13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정반대죠. 고백이 성경 이 모든 재앙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회개 안 했다. 그리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 재앙을 당해도 사람들은 모르더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뭐 이런 게 아니었죠. 다니엘은 자신들이 받은 저주와 심판이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적 지식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영적 지식의 차이가 믿음의 격차, 삶의 격차를 내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하는 맞지만 뭐 안다고 달라질 거 있나요? 한데 알면 달라지죠. 안 달라져요? 1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의 천사로 오신 주님은 기도원의 말에 아무 대답이나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러시되 주님은 기도원과 말다툼이나 그의 오해를 풀어주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고 이해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주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의지해야 할 힘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모든 권능은 모든 힘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기도원에게 초능력이나 신비한 힘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힘은 기도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을 받고 자신에게 무슨 힘이 부여된 줄 알거나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이들은 큰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류에 빠진 거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냐, 내가 뭔가 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힘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우리가 받는 권능이란 우리에게서 나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너는 가서 구원할지니라. 주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이 일을 하도록 받은 것은 좋은 무기도 아니고 풍부한 돈도 아니고 많은 인재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기드온이 받은 유일한 힘은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잃어버리는 혼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늘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뭐라고요? 혼들을 구원하라고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임무를 부여하셨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미셔너리예요. 미션을 받은 사람이 미셔너리입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미셔너리입니다. 여러분이 다 뭐라고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 할 일을 부여주시는데 이것을 소명이다. 소명. 이걸 또는 부르심이다. 그러고 이걸 보컬 불렀다 해서 보케이션 이걸 직업이라 그럽니다. 모든 직업은 다 사명이다. 여러분 전부 다 만국의 노동자가 아니라 만국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만국의 사역자요. 아시죠? 막스 레닌의 그 헌장에 시작이 그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공산주의 선언문입니다. 만국의 노동자다. 우리는 만국의 사역자들이 만국의 사역자,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아래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며 나보고 이스라엘 구원하라는데 가서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 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데 뭘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거죠. 기도는 자신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서 명망 있는 가문의 족장도 아니었고 인기나 명예도 없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뭐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늘 토로하는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뭘 가진 거 있다고 내가 하네요.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뭔데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수행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주께서 일을 시킬 때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공급됩니다. 기도는 므낫세 지파로서 가난하며 그나마 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를 부르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점이고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데 주님은 그것이 뭐라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것이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리아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 너는 또 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입지에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본래 운명이 됐다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가난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드온이 결격 사유요 단점으로 생각한 것이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오냐? 네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건 네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nothing이 돼야 하나님이 everything이 되는 겁니다. 내가 something이 되면 하나님도 something이 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게 되면 주님이 nothing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땐 치명적인 단점이고 이거는 뭐 약점이고 결격사유죠. 하나님께서 볼 때 뭐 선택의 근거다 이거죠. 16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든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는 기드온이 자신은 가진 것이 없고 작은 가족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말하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럼 된 거죠. 내가 한 사람을 치든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다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밥존 시인에 간 유명한 말입니다. One man with God is majority라고.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곧 뭐라고요? 다수다. 하도 다수결 원칙 원하니까 사람 머리수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수다. 그게 주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한 자도 아니고 작은 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미천한 자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17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라.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은 자신이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 표적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증거 보여봐. 증거 대봐. 응?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응? 증거를 대라. 응? 표적은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말하는 상대가 주의 천사고 주 하나님이 아니라 대언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대언자들은 때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곤 했는데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표적으로 당신이 말한 그 말씀을 확증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맹세할 수 있느냐 이거죠. 확실한 거냐 이거. 구약에서 표적은 주의 말씀을 확증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18절 원하건대 내가 내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니라. 기도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전 예물을 바치겠다 생각한 거죠. 자신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이 자리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 말씀은 이 장소에서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하겠다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경배하는 사람이 영적 희생물을 가져와 드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엄청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다 죽으시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이 아버지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19절 기드온이 안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든 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작은 국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로 가져다가 드리매. 무슨 국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참 대단하네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남자들이 요리를 잘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냥 막 잡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았잖아요. 얘는 염소 한 마리 잡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살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잡아 먹으면 그 고기가 싱싱하고 맛이 있어요. 이 요즘처럼 냉동실에 얼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얼은 거 팔아 말면 그거는 맛이 없어. 근데 이렇게 동네에서 고기 잡아도 돼지 한 마리 잡고 뭘 잡아도 그건 그렇게 맛이 있어요. 기도는 지금 나름 지금 최선을 이걸 예물이라 그래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 장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던 세 사람을 대접하는 세 사람 두 천사와 하나님이죠. 그 세 사람을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인데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밀가루 1레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들고 국을 냄비에 담아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로 가져왔습니다. 요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상당히 걸렸겠죠. 기드온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저 하늘에서 그의 정체가 천사의 성을 볼 자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나한테 먹었던 사람이 얻어먹었던 사람이 천사였구나. 응? 기드온이 말한 예물은 염소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국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대로 하니라. 식상한번 까탈스럽네. 국은 안 먹겠다는 거네. 국은 쏟으라 하잖아요. 국은 쏟으라. 국은 안 먹는다. 그래? 주의 천사는 기드온이 장만해 온 음식을 먹는 대신에 고기와 빵은 바위 위에 넣고 국은 쏟으라고 했습니다. 바위가 제단이 되고 국은 음료혼물이 된 겁니다. 음식은 물, 음료혼물이 된 겁니다. 기드온은 어쨌든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또 여기서 또 설교 한 편 나와요. 고기와 빵은 예수님의 살이고 국은 예수님의 피와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설교 한 편 하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의 천사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드온의 기도응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천사가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동시에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을 보여주려 하신 겁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이건 어디서 보는 장면이죠? 불이 나와서 살랐다. 이건 성막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성막 제단에서 보는 장면이라고. 성막이나 성전 제단에서 헌물을 놓으면 이렇게 불이 나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현장에서 바로 보여준 거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지금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이 한꺼번에 다 응답됐어요.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표적을 보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표적이 된 겁니다. 주의 천사는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딱 대자 그것을 놓은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가 누룩 없는 빵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제단 위에 헌물 위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라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불이 나와서 헌물을 살라버리면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았다, 그 사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헌물을 받았다는 것, 그 사람 드리는 사람, 그 사람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억셉트드 됐다, 하나님이 받아주었다. 불로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그 희생물 드릴 때부터 계시된 내용입니다. 아벨과 그 희생물은 받으셨고 희생물에 불이 내려서 삼켜버린 것, 불살라버린 거죠. 그게 바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고기와 빵을 놓은 바위 위로 불이 나와서 삼키는 이 광경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표적으로 충분했고, 주께서 나와 말씀하셨다, 네 앞에서 말했던 그분이 바로 주였다, 주 하나님이었다.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은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기드온이 구한 표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신이 누구인지도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거 보고 뭐 못 깨닫는다면 그건 좀 문제 많은 거지.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아멘. 기드온은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언자는 선견자로 불렸는데 그와 말하던 분은 선견자가 아니라 주의 천사였습니다. 기드온이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보인 반응은 기쁨과 흥분이 아니라 슬프나이다 오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본 자는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이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살짝 없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완전히 뭐 된 거죠? 망했다, 죽었다. 예물 드리고 망했다, 예물 드리고 망했다. 기드온은 주의 천사가 주 하나님의 현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본 것이 자랑스러운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재앙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나 죽었다. 우리 중 아무도 주를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를 보게 될 겁니다. 이 3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강한 용사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랬다면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거 완수할 때까지 안 죽는 거죠. 안 죽는다. 기드온이 슬픔과 두려움에 잠겼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합법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인사입니다. 우리는 별거 없으십니까? 이게 인사예요.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누구를 만났을 때 한 대화법이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그랬대요. 우리들은 짜라서 하는데 샬롬 하면은 샬롬 하죠. 근데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는 죽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딱 기도는 행각을 기도의 판단을 딱 고쳐주겠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기도원 앞에서나 기도원을 떠나셨을 때나
언제나 기도원과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자마자 바로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 앞에 있을 때나 하늘에 계실 때는 상관없는 거단 말이죠. 이 역시 기도원이 요구한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인 응답했습니다. 즉각만 바로 나와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나와 말씀하신 하나님. 이적도 표적이 다시 한번 표적을 구한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주님은 기도원이 원한 모든 것을 답변해 주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기도원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그 제단 지금 있었으면 완전 성지순례거나 뭐 대형박물관에 그죠? 하나 딱 비치해 놓고 관광객이나 순례객 받겠죠. 여기서 불이 나왔던 바이다. 주님과 기도원이 만났던 장소 여호와 샬롬이라 불리는 바로 그 제단이다. 기도원은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불이 나와서 고기와 빵을 살랐던 그 바위를 제단으로 삼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이래 불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 되십니다. 내게 평강이 설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 하나십니다. 너에게 큰 평강이 설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가졌던 주님의 평안, 주님 자신의 소유, 주님의 것을 뭐라고? 나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의 근심거리나 삶의 염려나 장래 염려나 재물의 염려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샬롬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이 평안은 그 무엇으로도 꿰뚫을 수 없는 평안인지라 사람이 말이죠. 죽게 되었을 동안에도 두려움의 평안한 가운데 죽습니다. 죽음을 사망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는 그 권세를 이기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이 어떤 뭐가 있어도 이 평안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이. 평안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안해서 될까 싶어가지고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한이 너무 잠잠하고 평안해가지고 미안한 사람들 있죠. 응? 평안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평안을 누리세요. 주님 평안을 누려야 돼요. 괜히 막 분위기 맞춰가지고 말이죠. 분위기 맞춰가지고 집안에 이런저런 이럴 때 같이 불안해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불안해져요. 주님의 평안을 거부하면 진짜 불안해져요. 여러분 평안을 거부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세요. 세상의 근심거리든 삶의 염려든 장래 염려든 재물의 염려든 자식 걱정이든 하여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뭐가 어떻든 간에 뭐 큰 평안을 누리라. 큰 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든 화평이시다. 우리의 평강이시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 우리의 our peace. Christ is our peace.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평안이시니라. 기도원과 주님의 만남과 같이 우리 모두 주님과의 만남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며 강한 용서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가서 구원하라.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됩니다. 미디안 족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혼두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어떻게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노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모두 채워지고도 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표적은 필요 없고 말씀을 믿게 하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쓰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걸 충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평안을 내게 남기노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성도가 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화평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생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선한 승리의 증언들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